혈액형별 공부법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100%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B형은 실증을 잘 내는 경향이 있어서 한 장소에서 오래 공부하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또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사회를 외우고 역사를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딴짓을 좀 하다가 다시 공부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O형은 암기력이 좋아서 그냥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고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면 다음날 성적은 좋게 나오고 또 그것이 또 금방 들어온 게 금방 나가고 그게 O형 스타일이랍니다. AB형은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밤을 새운다든지 특강을 몇 강의를 이어서 듣는다든지 이런 긴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A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계획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 있어도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도 일단 공부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계획 세우기가 끝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정리정돈을 합니다. 책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지 공부가 집중이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시각이 되게 발달해 있어서 정신없이 돼 있으면 공부가 안 돼서 정리정돈을 또 먼저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공부를 할까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A형은 일단 노트 요약 정리를 또 해가지고 딱 외우기 좋게 정리를 딱 해놓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공부를 하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적어가면서 이렇게 또 빽빽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A형에게 그런데 중요한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정확히 그 공부 내용을 외우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전체의 흐름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형은 공부를 잘하려면 목차를 따로 외워서 내가 개별적으로 외운 내용이 그 목차 안에 어디에 포함되는 내용인가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제일 시간이 많이 필요한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합니다. 여튼 차 목사가 왜 보통 A, B, O, AB형 이런 순서로 가는데 왜 차 목사가 A형을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했을까? 그리고 분명히 다른 혈액형들에 비해서 A형을 설명하는 게 좀 더 긴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네? 제가 A형이라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이 내용을 읽는데 어째 이렇게 진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A형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또 내 앞에 당해있는 급한 일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체의 흐름과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그 하루의 삶, 내 그 한 가지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실은 전체의 흐름과 상관없는 데에 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 신체의 부분 또 모양, 구조, 역할, 그 신체의 장기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식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정말 잘 외웠는데 그래서 탁 하면 탁 나오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 어디에 있는 조직인지를 몰라가지고 시험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전체를 통전적으로 알지 못하고 작은 한 부분만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생긴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 공부할 때는 제가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한다는 단점을 잘 알고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순서를 성경 전체 책 제목을 먼저 외우고요. 창출, 내민, 신, 수산, 루사 막 이렇게 전체 제목을 먼저 외우고 그리고 창세기 안에 50장이 있으면 50장의 장 제목을 그 다음에 외우고 이제 장 제목을 다 외운 다음에 50장의 주제, 그러니까 1장의 주요 내용, 2장의 주요 내용, 몇 장에는 누구 얘기 뭐 이렇게 외운 다음에 1장 안에서 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공부하고 이렇게
제가 큰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큰 그림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 때 차석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분명히 항상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은 망했고 한 번은 성공을 했다. 그 차이는 전체의 그림을 알고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 전체와 무관하게 그냥 열심히만 하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책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터, 틀, 망, 소쿠리, 생각의 소쿠리로 자기가 읽는 책의 내용을 걸러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이 마치 책 전체의 주제인 것처럼, 내가 감동받은 포인트가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주고 싶어 했던 포인트인 것처럼 그런 태도로 책을 읽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었다고 하지만 책의 줄거리를 이상하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책이 주고자 하는 정보, 작가가 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그 책의 교훈이었어라고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 경험의 조각들을 가지고 세계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데 그것을 갖추어 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관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말씀을 드리면, 맹인모상이라고 시각장애인들 6명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 들어보셨지요? 한 사람은 코끼리의 상아, 코끼리 이빨을 만져보고서는 아, 코끼리는 무처럼 생겼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는 아, 코끼리는 곡식을 까부르는 키처럼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절구공이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평상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장독처럼 생겼다. 배를 만져보고는 불룩한 장독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코끼리의 겉모습만 잘 이해하면 코끼리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코끼리를 잘 알려면 코끼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언제 새끼를 낳고 새끼를 임신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코끼리에 대해 알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체를 안다는 것은 제한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책들을 볼 때도 책이 주고자 하는 의미와 무관한 시선으로 책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의 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큰 그림을 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일화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호수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미삼아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엄청난 월척을 낚았습니다. 어찌나 물고기가 큰지 흥분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그 큰 물고기를 그냥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봤더니 할아버지는 반복적으로 큰 물고기는 다 풀어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만 잡히면 걔만 계속 이렇게 가지고 그물망에 넣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이상한 나머지 여행객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고 그렇게 작은 물고기만 가지시나요? 우리 집 후라이팬 사이즈가 25cm거든. 그거보다 큰 물고기는 필요 없어. 구울 수가 없어. 너무 커서.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물고기는 클수록 살이 많습니다. 크니까 살이 많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두툼하게 살덩이가 쌓이기 때문에 큰 물고기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물고기를 잡아서 칼로 툭툭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을 때마다 꺼내 먹었으면 참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큰 물고기는 다 갖다 버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 뼈반, 살반, 그런 물고기만 잡아다가 집에 가지고 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잊게 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세계관의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상의 내용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 이상의 내용이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거절하기도 하고, 그 이상의 내용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듯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25cm의 후라이팬에서 요리할 수 있는 크기의 물고기만 잡히길 기다리는 예화 속의 할아버지와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만 마음을 열겠다는 닫힌 기준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가장 근본적인 그림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책은 첫 문장을 의미 없이 적지 않습니다. 책의 첫 문장은 책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성경 역시 그 첫 문장을 통해 책 전체의 내용,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셔야 되겠지요? 스크린을 보시겠습니까?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얘들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려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좀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그런 목적으로 적은 문장이 아닙니다. 문장 자체는 선포의 형식으로 적혀져 있는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탁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인간에게 너는 어느 편에 서서 너의 인생을 살 것인가, 너의 존재를 살 것인가 라는 요구를 던지는 문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정연한 세계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혼돈의 세계 속에서 살 것인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돈의 카오스를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꾸어 놓는 태초의 사건이자 성경 전체의 밑바탕,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림입니다. 세계를 창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창조주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고 세계와 역사가 창조주의 목적 안에서, 뜻 안에서 진행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그냥 우발적인 현상이다. 우연히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세계와 역사는 어떤 목적도 없고 그냥 우연 따라 흘러갈 뿐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두 삶의 태도는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를 믿고 그 질서 안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서 속담으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해가 뜬 걸 보셨습니까? 오늘? 못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해가 안 떴었던가요? 오늘 아침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떴습니다. 그 해가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습니까? 태양은 100년 전에도 떴고 1000년 전에도 떴고 또 오늘 아침에도 떴고 우리 자식의 자식 때에도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태양이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 태양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5절에서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태양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창조 때 만들어진 태양이 오늘 아침에도 떠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의 말씀이 태양을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내 자손의 때까지도 변함없이 뜨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생각, 믿음의 후라이팬의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두 납득하기에는 인간의 지혜가 너무 부족한데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으로 말씀을 잘라내고 가리고 거부하고 왜곡하고 선택이라는 것을 하며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그리고 좀 더 성숙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내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내가 얼마나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다. 아까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서 기둥이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다른 차원을 가진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수준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 싸움을 해보자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버린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혼돈의 바다에 질서를 세우시면서 땅을 조성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를 자기 뜻대로 해석했고 자연을 착취했습니다. 하여서 자연과 화합하지 못하고 자연의 위협 아래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피조물들과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루신 역사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소외되었던 관계가 화해하게 되어서 다시금 창조 때에 보시기에 좋았던 회복의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슴 아프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분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창조주, 우리와 논리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 성경의 첫 문장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 우리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혹은 자신의 교회가 혹은 자신이 따르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역에 지원하셨고 임명을 받으셨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에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겠지 하는 기대감에 조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해 우리가 다짐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아, 나는 못한다. 나 안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비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가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A형인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지만 좋은 시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2021년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왔는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한번 다시금 올해를 보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내가 열심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내 심령 깊이 자리 잡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수가 꽁꽁 언 것처럼 보입니다. 아, 꽁꽁 잘 얼었네 하며 쌩하니 달려가다가 얼음이 깨져버려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얼음 같아. 빠지면 어떡하지? 이 위를 지나가다가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하면서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호수를 건넜는데 호수는 생각과 달리 단단하게 잘 얼어 있어서 아무 사고 없이 호수를 무사히 건넌 사람도 있습니다. 호수가 꽁꽁 얼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호수에 빠져버렸습니다. 호수가 살얼음 같아 보여서 잘 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확신이 들지 않아서 두려움에 걸었지만 호수가 꽁꽁 얼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은 각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확신, 태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호기로운 행동이 내 열심히 나의 삶을 구원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호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호수가 잘 얼었다고 믿고 있어. 그러니 달려가도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호기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수가 얼마나 꽁꽁 잘 얼어 있는가. 그 호수 자체,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확신 이전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유지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림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 역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 세계관의 작은 후라이팬을 깨부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창조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심을 잊고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주장이 시끄러워진 그러한 경험이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목적이고 뜻인 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허락하실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